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1편 14절에서 24절 말씀, 구약 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852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자연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이 시편 오늘 71편 전체를 본다면 간구라기보다는 확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확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매달리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정하시고 인도하신 그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1절로 13절의 말씀과 오늘 보는 14절, 24절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은 좀 나를 도와달라, 간구해달라, 주님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십니다, 산성입니다 고백을 하고, 이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받은 은혜와 경험을 내가 백발이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파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서로 앞뒤가 맞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먼저 17절까지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자동적이 이제 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맞는 찬송이 내오게 돼요. 그 다음에 18절로 24절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 다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시편 71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부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0인역을 보면 우리한테는 없지만 다윗의 시, 요나답의 아들들이 노래한 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것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다윗 개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노년에 이르실 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백발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글로 갈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면 14절 보면 몇 가지 부사나 형용사를 통해서 항상 소망을 품겠다,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겠다, 15절에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또 24절에면 종일토록 주를 읊조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강조하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갖겠다, 주님을 그냥 찬양해서 더욱더욱 찬양하겠다, 또 주님을 전하는데 종일토록 전하겠다, 이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대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노년이 들면 노년의 큰 어려움이 두 가지죠.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독사, 물론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지만 고독사를 하고 올해 초에 백세를 향수하시고 천국 가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했더니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눌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100세를 넘어가니까 한 명도 안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되겠죠. 아직은 뭐 설마 그럴까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도 제 나이에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제법 많아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론 사람을 사귀는 낙도 있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 그것을 끝까지 내가 전파하겠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없으면요, 세상 낙이 없어요. 돈, 명예, 권세 아무리 많아도요, 나이 들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지순례 가려면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성지를 갔다 왔는데,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서 오시는데 못 가세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보고 가시는 거야. 걸어 가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도 성지순례에서 젊었을 때 가야겠구나. 그분들 마사다 시내산 못 올라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번을 젊었을 때 가서 3번을 다 시내산 올라가 봤는데 그때부터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 교인들 정말 성지를 사모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성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늙어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도 많은 경우 탄원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데, 탄원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알려주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과 함께 확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벤에서 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이를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항상 과거를 돌이키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15절에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인도해 주신 주님, 이것을 17절에 보면 16절에는 주님의 능하신 행적, 주님의 공의라고도 하고요. 17절에 보면 기이한 일들이라고, 기이한 일들. 그 다음에 18절에는 주의 힘, 주의 능력, 19절은 주의 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을 영화롭다 하겠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를 범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한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공의를 전파하겠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토론할 데가 없어 괴로워하고 그냥 술, 담배, 마약에 쪄들지만 세상 것은 여러분, 세상 공의는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겠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아마 정의와 공의를 신뢰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때에 이룰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삶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때까지 저는 이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종종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70년 은퇴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후에도 비록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 후배들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증거고 간증인 거예요. 또 집안에서도 자녀손들, 손자손들 찾아올 때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나도 이 다음에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게 뭐 증거예요. 막 밖에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확인해주면서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고 어디에 가든지 찬양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는데 20절에 아주 특이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난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어려움 당한다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턱도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갑자기 우연히 당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려. 이 깊은 곳은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또는 지옥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건 뭐냐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는 말도 있지만 지옥 같은 곳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수렁과 웅덩이 빠지면 정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신뢰하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 정일도록 찬양하며 정일 주님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대의와 사명만큼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창대하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다, 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보지 못할지 몰라도 내 대가 아니라 다음 때에서도 그 다음 때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섭하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 억울하기도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주님의 때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다. 비파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뭘 찬양하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다. 이 성실하심은 faithfulness, 성실하심을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은 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길 믿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하며 성량하신 구원하심을 내가 찬양하겠다. 그리고 24절에 어제 봤지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작은 소리를 읊조리겠다. 그러니까 갱서 묵상한다는 게 읊조린다는 게 주의 볼 주와의 주하로 묵상하는, 이 묵상과 읊조린다는 말이 같아요. 뭐 주를 나는 사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나는 주님께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걸 내가 못 참아서 막 내가 해결하면 내 속에 끓탕만 생기고 잘못하면 내가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14절에 보면 소망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찬양하시 바랍니다. 15절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구원, 계속 말씀하셨죠.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 공의로운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고해 바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가면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 주의 능력을 모든 삶에 전할 때까지 버리지 말라.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억울해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왜 안 풀립니까? 왜 나만 고생해? 왜 내가 이런 병이 생겨요? 지난번 말씀, 이 왜라는 말씀은 답이 없어요. 왜는요. 그러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삶이 가면 가서 더 나아지고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마음에 안 느껴지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주님의 성실을 찬양했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드렸던 모든 고백과 모든 행위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생명책에 다 기록해 오시고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 성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또 내가 느끼기에 언제 주님이 나한테 성실하셨나, 신실해 주셨나, 해주셨어요. 기억 못할지 모른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마옵소서 했지만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위를 바라보거나 상황에 눌리거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대하게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선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입술로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